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월요일 이 새벽 주님과 함께 또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순간 쫙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동풍이 불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이쪽 바람 저쪽 바람으로 해서 바다가 서서히 날을 새어가며 갈라졌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갈라졌던 사건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이 이제 곧 갈라질 터이니 너희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난처한 것입니까? 밤새도록 그 구원을 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밤새도록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면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을 뜨기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즉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믿음의 중요한 특성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물이기에 내가 인위적으로 가진다고 하여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인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즉 믿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는 것 말이죠. 이것은 내 마음의 분주함과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릴 때에 점점 선명하게 보이는 믿음의 특성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믿어지는 현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바라보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것이라고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 그리고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밖에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틀림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거룩한 작업들이 우리 안에 반복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서서히 뜨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재촉하는 쪽으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반응하는 쪽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홍해를 먼저 갈라놓으시고 보라 내가 이렇게
바다를 가르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제 이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바다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뒤에 적이 도망가지도 않고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게 감지되는 거 없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믿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막상에 홍해가 갈라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구원이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기가 일단 무서울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방에 물벽이 서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담대한 사람이 쉽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자, 또 건너갔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편안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굶주림이 있을 것이고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아주 악한 들짐승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역경들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매번 처리해 주시고 보라 구원이다. 보라 구원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늘 보여지는 신앙, 늘 감각적인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환경이 처리될 때만 의존하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상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시라는 이 든든한 믿음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앞으로 나아갈 수많은 그 산재된 문제들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병에 들 수도 있고요. 또 재산적 손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일들이 해결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갈기갈기 찢겨져 넝마와 같이 힘없는 신앙이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손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안 보았어요. 그런데 보았대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갇혀 괴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신앙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란 신앙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왜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능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해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신앙으로 내 삶을 해석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